하이데베 교류 문답은 91문입니다. 91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1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선행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하이데베르 교류 문답에서는 선행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모든 사람이 알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행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을 행하면서 사실은 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이데베 교류 문답 91문을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 여러분 마음에 받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실천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선행으로 가득 찬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행이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나는 선행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선행이라는 것을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또한 그리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바로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요 이 선행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살고요. 또 하나님 만족시킨다고 살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요. 구약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행해져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선행이 무엇인가 좀 깊이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행에 대한 답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대한 선행이 무엇입니까? 구시문에 보면 잠깐 제가 구시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얼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지금 선행을 살펴보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인가? 그 회개가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어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요. 새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참된 회개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그럼 참된 거기 옛사람이 죽는 것에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90문이었는데 90문의 답변에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선행을 하며 사는데 이것을 사랑하고 기뻐해요.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 사는 방식에서 모든 선을 행하며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다시 91문에 답변해 봅시다. 선을 행하는 선이 무엇인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참된 선행이 무엇인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선행이 아닌 것이 나와요. 선행이 아닌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또 하나 그러면서 참된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선행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이롭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선행입니까? 선행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의 가치로는 선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치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행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 선행이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예, 맞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는 선행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내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행할 때만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내가 나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것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들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에요. 몇 개의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큰 차이점이 있는데 내가 하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돼.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이것이 착한 일이야. 이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동이야. 라고 정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룰에 따라 살아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욕을 하거나 또한 남을 다투거나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에서 사람의 법에 따라서 착하게 살아요. 근데 그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에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것들과 참된 선행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보여주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은 끝까지 가요. 왜 끝까지 가냐면 그 후에 있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또 다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선행은 멈추지 않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게 돼요. 그 부분에서 왜 끝까지 가게 되는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열매를 맺기 나중에 그것을 거둔다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행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낙심이 되는데도, 그리고 포기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 손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선행하면 나만 병신 되는데, 나만 바보 되는데,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지? 나만 왜 일을 하지? 나만 왜 이렇게 헌신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낙심의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것을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보상과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죠. 또 하나, 그래서 모든 기회 있을 때마다 더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다음 구절을 볼 텐데 여기서는 왜 낙심하지 않는지에 대해요. 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가는지에 대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까지도 이 사람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난 선행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법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돼.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살게 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있어서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데 사람이 악으로 나 갚는데 왜 내가 선을 행하겠어요? 멈춰서죠. 근데 참된 믿음으로 난 선행은 그것조차도 넘어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려고 애를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멘.
왜 그 일이 가냐면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은 무엇이 다르냐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라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해요. 여러분 신자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신자 낙심해요. 낙심한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낙심할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근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포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낙심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주실 것을, 내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란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그 일들에 대하여,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나와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자의적으로 하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결정이 문제예요. 근데 이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영역은 내 마음의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결정이냐면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로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낙심이 되고 포기되면 그 마음이 지속될까요?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사실 본문에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슬픔 가운데 또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요한 3서에는 누가 나오냐면 데오드레베라는 못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과 요한과 동역자들을 받지도 않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려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한 자는 왜 선을 행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래요. 본문에 속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중생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면 이 선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선행이 왜 멈추지 않게 되고 중단치 않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86문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해야 됩니까? 거기에 5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본받으려고 선행하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에요. 선행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행위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선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요.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선행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가 중생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선행을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며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그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신자에게 있어서 이 선행을 하는 것은 그들이 중생하였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에게 선행합시다.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이미 그들 안에 그 내재되어서 참된 신자들은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참된 신자가요 죄를 짓고 삽시다. 야 우리 가서 한번 모여서 한번 술 파티 하면서 막 유흥업소에 가서 막 이렇게 좀 흥청망청 우리 놉시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 일을 비록 그곳에 만약에 끌려서 간다 할지라도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신자에게서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옛날의 삶들 속에서 그런 삶을 막 살아가는 것들이 신자에게는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고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정말로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신자는 그런 삶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중생을 통하여 그의 삶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마음들이 날마다 그를 이끌어가고 인도돼요. 비록 그것이 강하지 않고 비록 그것이 힘이 있어서 온 삶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그의 마음의 부담감과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림들과 찔림이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바르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합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행하고자 할 때도 내가 내 안에는 무엇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비록 그 일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될지라도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마치 헛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다시 오늘 우리의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정말 착하게 살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생활 잘해요. 근데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선하게 살아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참된 것은 누가 분별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참됨을 분별하시고 아시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생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사람의 눈에 좋게 보기 위해서 충분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된 신자는 남들 때문에 내 생각에 의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 의지와 결단들, 자기 사고 속에서 온전한 사람, 남들에게 보일 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은 이럴 것이야,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자신도 본받고 싶어서 그 사람의 모델을 두고 자신도 그 사람의 모델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행동의 일부분을 내가 취하해서 그 사람과 같이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이 부분이 달라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보소서 주께서는 뭐라고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중심의 진실한다는 것은 중심이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다윗이 행동이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나 이중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어떤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내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태도와 이중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리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임종시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에 대하여 권면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기서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왜 그렇게 되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우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돼요.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됩니까?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에 물어야 돼요. 나는 무슨 의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칭찬받으러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는 걸 받기 원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잠언 2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정말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 여자들이 과부가 된 후에 여자들이 은장도를 품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은장도를 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선행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를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요 모두 정직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위의 의도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도와 행위를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생각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너를 위하여 살다가 왔구나 하는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거나 우리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둘 때에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뒀는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행할지를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참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